이사야 36장에서 39장은 선지서 가운데에서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 역사서에 기록되는 것으로 충분할 텐데 왜 선지서에 기록됐을까? 이것은 열왕기 하에도 있고 역대 하에도 분명히 기록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언서인 선지서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미가서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아수르 왕의 침입은 결국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아수르의 침입이 있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자,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참 의지한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네. 우리 가문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일 의지합니까? 전도사님은 자신 있나 봐요. 다른 식구들을 무시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평가처럼, 히스기야도 보면요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의 인생 전반적으로 딱 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거죠. 정말 이런 평가를 나도 주님 앞에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거를 읽어봅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겁니다. 가가 안 될 수도 있어, 이가 될 수 있어요. 자, 평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평가에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 속에서. 다시 시작. 이문남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가문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이야,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단 한 줄로 이렇게 평가한 기록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이 옛날에 써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떤 오늘날 의미로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다 있어. 그래서 검색하면은요 다 나올 거야 나중에. 네? 그게 나올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이 인생에 사는 이 기회는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영원히 기록에 남는다는 거죠. 단 뭐는 지워져요? 여러분이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거죠. 혹시 나는 기억할지 몰라.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서는 지워질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정말 성경적으로 인정받는 그리고 전후 왕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으로 인정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1차적으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요 여러분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그 왕도 정말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생각해봐요. 제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야. 상상이 안 됩니까? 그래도 상상을 하세요. 대통령인데 저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중국에서 쳐들어왔어. 북한이 아니고 중국 대국에서 쳐들어왔어요. 핵무기도 갖고 있고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중국에서 바로 쳐들어왔어요. 멀리 있는 미국도 아니고 그 중국에서 쳐들어왔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 아멘 하고 있겠어요? 틀림없이 가서 그냥 사바사바 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아수르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었는데 그 당시 최고의 제국에서 다 주변을 다 섭렵했어요. 이미 아수르는 이 유다에 올 때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한 나라예요. 완전히 망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가 되는 거죠. 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광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처음 1차적으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금은 그런 것들 마냥 성경 기둥에서까지 베껴갖고 다 줘버렸단 말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했어요. 에? 이게 최고의 수다. 그렇게 갖고 한 거죠. 그렇지만 다시 쳐들어왔어요.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쳐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뭐예요?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리라. 이게 마지막 시대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유대에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침입이. 예? 유다의 모든 경관을 쳐서 취했어요. 예?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역대하의 기록을 참고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고 점령하고자 한지라. 언제예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입니다. 예? 여러분 이 충성된 일이 뭐였는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정말 모든 면에서 개혁을 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혁하고 난 후에 뭐예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예? 쳐들어온 거다. 예? 자, 어느 정도 개혁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 모든 일이 뭐였냐면요. 히스기야 왕에서 그때까지 지키지 않던 유월절 절기를 말씀대로 그대로 율법에 있는 대로 지킨 거예요. 에?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일이 끝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죠? 가장 그때 범람했던 우상들은 마냥 찍어버리고 그냥 막 부숴버린 거죠. 예? 여러분 누가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확 찢어버린 적 있으세요? 이거 찢었다가 내가 또 위험한 상하는 게 아니야. 뭐 그런 마음 있습니까? 예. 저는 제가 전도한 사람이 부적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걸 버리면 또 무슨 일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 한번 보여줘. 부적이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얼른 찢어버렸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이 아무것도 아닌 주상들에게 이 아세라 목상들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막 찍은 거예요. 동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부적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우리한테. 지금요. 유다 민족이니까 유다와 가는 것은 이해가 돼요. 베냐민도 유다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뭐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북이스라엘 망한 상태인데요. 그 망한 이스라엘 땅으로까지 가가지고서요. 산당들과 그 제단들의 우상 섬기고 있는 그것까지 막 제거해서 없앴어요. 거기도 우리 땅이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지역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로부터 시작한 히스기야 왕으로 시작한 이 신앙 개혁 운동들이 어떻게 돼요? 온 백성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능을 해박하고 11조를 드리는 등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성경이 기록하기를요 그냥 어떤 그 보여주기 식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마음을 다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전혀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여서 형통하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뭐가 닥쳐온 거예요? 이런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바로 큰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못을 뉘우치고 예배, 헌금 풍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또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참, 네? 신앙생활 잘하면 잘 형통할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말 나라 전체를 해갖고 뒤집고 했어요. 네? 정말 올바른 도덕과 올바른 믿음을 회복시켜 놨는데 나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 거죠. 만약 우리나라에 그랬다 봐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더 못 살게 되고, 또 네? 외국으로 뭐 침입을 당하고 막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대통령을 원망할 거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에 있는 많은 성읍들이 다 거의 다 점령당하고 이제 달랑 남은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 아수르의 침입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가르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찾아온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한 달 동안 남전도회를 기도했는데 남전도 회원들은 더 거꾸로 나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히스기야하고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처음에는 보물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다시 어떻게 돼요? 엄밀한 시험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처음 당할 때는 신앙적으로 대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는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침범할 때는 이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면 똑같은 시험이 다시 오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네?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요, 해결이 돼요. 히스기야처럼 해결이 된다니까.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동일한 시험을 다시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후 어떤 유다 왕들보다 의지한 왕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얻어진 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히스기야는 그뿐만 아니라 애굽을 의존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신화로 나오는 서기관 셈나는 친애굽파였어요. 아수르 장군 랍사게의 말을 들어보면 히스기야 정부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도 분명한 것 같아요. 보시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랍사게가 이렇게 히스기야의 사신들한테 말한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애굽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정부가 내가 애굽을 믿는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는 거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친미파, 친일파, 친중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모든 것들을 배워야 돼요.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가까이 지냈던 현대사에서 또 고대사에서 뭐 이렇게 쭉 역사를 보면은요, 제일 위험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역사는 반복되면서 계속 교훈을 주어요. 꼭 반역이 일어난 지역에서는 계속 반역이 일어나요. 성경의 지리를 보면. 네? 그와 같이 우리도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보아서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경험이 우리가 축적되어져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중국이 우리를 지배할 때, 뭐 원나라 이런 나라가 지배할 때는 어떤 형국이었어요? 조공을 바쳤지, 우리나라. 조공. 그죠? 조공을 바치고 가면서 또 거기서 무역을 해가지고 상당히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와요. 이것이 이제 조공 외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완전히 지배하진 않죠. 그죠? 허락을 다만 맞는 거죠. 누가 왕이 되려고 하면은 허락을 맞을 뿐이지. 그리고 웬만하면 허락을 다 해줬어요. 이런 것들 허락을 해줬어요.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제 촛발을 다리고 이렇게 쭉 가서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돼요? 유엔과 더불어 참전해 줬죠. 그죠? 그때 안 참전해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우리나라 공사가 된 거죠. 그죠? 분명히 돼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먹이 팔아먹고, 뭐 경제적인 스타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의 경제적인 어떤 이게 지배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발전했어요? 안 발전했어요?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과 과를 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일본일 때는 얘네들은 완전히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독도가 중요한 것은 왜 그래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전에 독도부터 침략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수년 전에 독도부터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점령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순서를 보면. 그래서 역사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금 뭐 갖고 지금 얘기해, 일본은. 이게 침략의 야욕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아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 이게 정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이 재침공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배워, 정신을 차려, 이렇게 가르쳤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시험에서 이긴 거.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되어져가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줘요.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난 일에 쭉 겪어왔던 역사와 실패했던 과업들을 통해서 또다시 똑같은 시험이 왔을 때 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의 미래에 언젠간 똑같은 종류의 시험 또 당한다는 거죠. 이거 못 넘었으면요, 더 상승된 믿음 갖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시험이 우리의 인생 내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라기스에서 군대 장관 랍사에게 보내어 히스기야의 왕에게 가서 말을 시킵니다. 그 위치가 어디였냐면 윈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길이다, 이렇게 있어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윈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기려졌습니다. 이 지명을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을까? 세탁자의 밭 큰 길. 이사야서의 7장에 보면요, 이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하스 왕을 만나서 아람과 에브라임 연합군이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모가 서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그 아하스에게 아수르 같은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길을 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자리, 그 지역에서 이제는 뭐예요?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에 실패한 자리에서 두려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한 그 장소, 그 위치에서 잠시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 같지만 더 큰 두려운 일들이
발생했음을 이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이 충성된 왕이었고 개혁을 추구했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온전히 의지해라. 장소에서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을 보면요, 아스루 왕이 바르단 랍사게를 보냈는데 그 가운데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외친 말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로 의지, 신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자기 주인인 아수르 왕을 대왕이라고 하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왕이라는 칭호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너입니다, 너. 히스기야를 낮추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6절에 보면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쓸데없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다. 여기서 보면요, 두 가지를 의지하고 있는데 네가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는 애굽이에요. 애굽. 이건 상 갈대 지팡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 대해서는 대왕 아수르 왕, 또 자신과 왕의 군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에는 어떻게 조롱했냐면요, 말 2,000표를 내가 너희한테 군마 2,000피를 줄 테니까 여기 탈 사람 한번 나와봐. 말 2,000피를 줘도 탈 사람조차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네? 실제로 유다는 그렇게 지금 망한 거예요. 이게 반 정도는 망한 거예요. 애굽도 비웃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정말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 했던 종교개혁들,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보려고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개혁을 했지만 그거 아무 소용도 없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랍사게는 유다 방언 히브리어를 다 할 줄 알았어. 이 랍사게 히브리어로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그냥 그 백성들에게 막 외친 거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은 항복만 하면 포도도 먹을 수 있고 무화과 열매도 맺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름 때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게 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마실 것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막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겁니다. 만일 자신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신들을 대적했던 모든 나라들을 다 섬멸했는데 너도 다른 나라처럼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에서 내 손을 건지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이 모든 말에 부차하게 대답하지 말라고 이미 명령한 바 있습니다. 명령하지 마. 그리고 22절에서는요, 이 사신들이 모욕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서요, 듣고서 돌아와가지고서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정말 모욕적인 별말 다 하는 거죠. 너희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잘된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서 정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그죠? 야, 너 보니까 신앙생활 정말 철저하게 한다. 야. 근데 너 나보다 잘된 게 뭐냐. 은근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시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이 사신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옷을 찢었어. 자기 옷을 찢었어. 네? 여러분,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오만한 말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겠다고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리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나도 언젠가는 적어도 한 번은 정말 내 생명을 걸어야만 되는 그러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그냥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시험을 안 겪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헌신하고 기여하려고 하고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 적어도 인생에 한 번은 내 생명을 걸어야만 되는 그런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도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히스기야는 한 번 실패했죠. 네? 그 다음에 성공했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했으면 그의 인생에 더 풍성함이 이르렀을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넘어지고 두 번째 넘어지면 그 시간만큼 또 지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로 가서 내 인생도 지름길로 가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만한 앗수르, 오만한 세상, 오만한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인의 회중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매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들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연약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